안녕하세요 여러분, 들리는 설교의 제임스 호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역사적으로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은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분들은 선한 위인이 단지 예수님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거의 99%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입장을 갖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온유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을 지금 강의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이 채널 들리는 설교 TV를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위인들, 또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지만 그렇게 입학 시험을 보더라도, 또 자격증 검증 시험을 보더라도 모든 일에는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이 한평생 많으면 70세, 100세 이렇게 살다가 모두 죽게 되죠.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건지 지옥에 갈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인간, 우리 사람은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도 매우 다양하죠. 인종도 다양하고요.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시할 그 기준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판단의 기준에 선행,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겠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내세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여러분이 다수결로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기준을 만족하면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선행을 영원한 세상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땅에 살 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냐,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 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간이 정한 기준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선행을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을 하신 많은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기 희생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준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러면 그 기준을 여러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한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간이 제시한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모두
달성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구원의 판단 기준, 그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런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성경에서는 인간의 선행, 인간의 도덕적인 의로움,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인간을 판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가 만족할 수 있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선한 행위, 도덕적인 의로움으로 그런 것들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어땠다고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는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 있으신 분이냐? 레위기 19장에 가서 보시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창조주의 완전한 도덕성과 순결성을 나타내요. 이것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적이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행위는 상대적이잖아요. 누가 착하냐, 누가 더 의롭냐, 이거 상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의 상대성, 세상의 도덕성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을 달성할 수가 없다. 충족할 수가 없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인간이 의롭다고 행하는, 의롭다고 칭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의가 있냐?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그런 거룩함을, 도덕적인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앞에서는 모두 더러운 누더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죄가 들어왔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음을 모든 인간은 겪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 이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근본적인 불순종, 반역의 결과입니다. 이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죠. 인간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디폴트 값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단절,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 앞에 자기의 힘으로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멋대로 살았으니까 지옥 간다고 한 거? 오케이, 이해되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의 선임이었던 사람이 질문했던 거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니냐? 네, 교회 다닙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도 좋은 일,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다 지옥 가야 되냐?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불만스럽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저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한 위인, 인간이 보기에 선하다는 거죠. 위대한 영웅들, 이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 이거 너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은 전제가 잘못됐어요.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선행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성은 단순한 도덕적 결핍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죠.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또 기독교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들은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인류 창조물을 창조하셨다고 가정해보자. 너의 말이 맞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구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는 없다란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원했습니까? 저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평생 동안 먹고 살고 입고 할 수 있는 거 다 제공하십시오 라고 떼쓰는 거랑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게끔 하실 뿐이에요. 그럼 하나님 하신 일은 뭐냐? 모든 걸 알려주세요. 너는 이런 존재다. 너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같은 형상으로 너를 창조했다. 너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너에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삶을 살도록 나는 너를 창조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인간 자신에게,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랐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길을 제시할 뿐입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시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뭡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의지를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려면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시고 이 기회를 거부한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선택한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제한된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영웅적인 희생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 믿었다고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고 그걸 초월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위해 대속의 길을 제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점과 대안책을 동시에 제공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아마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도 뭔가 속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순신 장군이 지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거냐? 아니면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간 거냐? 속 시원해 OX로 대답하십시오. 라고 이제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신을 계시하셔요. 믿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어떻게 계시하실까요? 여러분 창조 세상을 보시기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죠? 우리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시고 계신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에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 차이를 다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가서 보시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격이 온 창조 세상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인식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을 심어주셨거든요. 자연의 계시와 함께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세팅을 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에게 숨어주신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서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거룩한 원리들을 스스로 따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서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15절. 이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이 서로 고소하거나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양심이 증언해서 자기 생각 속에서 계속 싸워요. 아,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면 안 되지. 자기 양심이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새겨진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칙이에요. 인간이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이 양심을 통해서도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충분한 계시를 주고 계세요. 각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의 빛의 정도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그 정도, 각 사람이 뭐에 따라 행하겠어요? 자신이 인식한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살겠죠. 바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고 공의롭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제 주님이 대화하시는 하는 장면 중에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 땅에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의 심판자이신데 의롭고 공의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불평하지 않게끔, 불공정하다라고 핑계대지 못하게끔 공정하고 공의롭고 의롭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해결 안 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 있냐 지옥에 가 있냐, 빨리 OX로 대답해라.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니? 이걸 가지고 모든 시대의 구원은 결정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너무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창조 세상 양심 이걸로 또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을 계시해 주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인류의 구원자로 계시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부르는 자, 찾는 자,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너 의로운 자다 라고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정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알았냐 이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믿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나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이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저께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만약에 직접 들을 기회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럼 그에게 계시된 건 뭐예요? 창조 세계와 본인의 양심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창조 세계와 본인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네. 어디든지 이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 아마존 밀림에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창조 세계와 양심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그가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그 희생의 대가 때문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생을 살면서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라 이름조차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창조 세계와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 심지어 영웅적인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그 행위 자체로는 부족하다. 참된 구원은 누굴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그가 믿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미 놀라운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기에 나이가 관계가 없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에 통틀어서 존재했던 인류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죠. 뭐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지금 이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믿었냐라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냐고 판단한다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들의 구원의 여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께 계시된 진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거는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에 대한 믿음, 전적인 신뢰에 달려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위한 구원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모두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